Recording in progress.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400년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몇 년이 들어있다고요? 400년. 그러니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를 계산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연대, 살아온 숫자를 계산해서 계속 대보면 구약 시대를 4000년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구약 시대의 4000년, 또 중간기 400년. 이것을 흔히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시간, 4000년 동안 뭘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4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중간기를 때로는 침묵기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침묵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시킨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세상 일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는 아무 때도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언약의 사자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해 준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서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400년의 이 침묵 속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것으로 이제 말라기가 끝을 맺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 있겠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웠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하나가 되고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때인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분께서 오실 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로 그 땅을 질간으로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이 그날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내 마음을 돌이키면 얼마든지 나도 그 기쁨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일, 그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녹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뭐 할 때만 주관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부분까지는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나 마음을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시간을 구별하고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 엘리야가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가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선지자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때에 엘리야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현실적인 축복의 마음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히 예배드리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엘리야가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침례 요한이 와서 제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이 왔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예배하는 일을 침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하는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엘리야의 일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다고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사단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보고 흉내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눈이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일어서게 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그들이 눈앞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될까요? 그런데 미혹되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마귀의 계획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할 때예요? 거짓 왕에게 경배할 때. 마음에 정조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세 번째 엘리야가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여서 백성을 일으키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시대를 보면서 구약을 한번 쭉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약 그러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 네 단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되어지는 족장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나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대군이 되게 하여서 국민을 이루고 영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이 무엇이었어요? 주권이 뭐야?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평화와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 주는 주권일까요? 그것이 곧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이 확대되어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 이루어지는데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하니 재판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시대의 특징은 성경에서 자기 좋을 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해서 그죠? 한 왕이 몇 년씩 통치하게 되죠? 40년씩. 4, 3, 12,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고 하면 희망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족속은, 남방 유다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이루어지는데요. 또 이런 도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 사사 시대, 또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구분되어진 시대. 자,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로들을 잡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2차 포로 593년, 3차 586년에 잡혀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BC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516년에 성전이 중건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3번이었던 것처럼 돌아가라고 하는 중건령도 3번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준비해야 됐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패권의 변화를 잠깐 보면 이 역사가 뭐로 나타나는 하면 바로 다니엘서 2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중간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나라에 대한 패권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흔히 신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을 나눕니다. 신바벨론이 대단한 것 같은데 몇 년의 운명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70년.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몇 년이라 그래요? 2조 500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약한 것 같은데 5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조선시대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인데도 70년밖에 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는 200년. 그 다음에 이제 금, 은, 동으로 묘사해 놓은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세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패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을 때에 그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주먹을 꼭 쥐면서 힘센 놈이 이 나라를 차지해 강한 자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서로 나라를 얻기 위하여 싸우다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다가 4명으로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전쟁이 계속되어져서 둘로 이제 이집트의 톨레미, 바벨론 지역의 셀루커스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가 100년의 왕조의 영광을 누리고 바벨론 지역의 셀루커스가 34년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셀루커스 때, 이 셀루커스 왕조 때에 우리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흔히 일반 교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누가 등장할까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역사와 연을 연구하다 보면 로마 교황이 그 자리에 어김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따로 세운 후사비가 나오는데, 그게 과거주의 역사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나라가 이름까지 나오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모든 교회에서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요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꼽는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꼽습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셀루커스 왕조의 한 왕입니다. 그가 이제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아주 괴롭히고 학살하기도 하고 막 엄청난 짓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에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김자진 장군 같은 싸움 잘하는 용사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5 형제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왕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의 독립이 102년 정도 유지되다가,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 왕조를 약속되어졌던 구세주가 아니냐 그렇게 할 정도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왕조도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가 이들을 점령하고 로마의 지배 속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이 내용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세계사의 전쟁들을 보면 특별히 페르시아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 보이시죠? 이 페르시아 제국과 여기 있는 그리스, 아테네, 이 전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페르시아의 1차 침입, 여기 보이죠?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 당시 패권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 조그만 이 그리스는, 아테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군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톤, 그게 여기 이제 마라톤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숫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10배, 20배 더 많은 페르시아가 이겨야 하는데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2.19km를 달려서 드디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숨도 안 쉬고 쫓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 휘디피디스, 이 사람의 성전보를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아테네 대회에서 마라톤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옛 그리스 영광을 재현하기를 꿈꿨습니다. 이 마라톤 전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기뻤는지 죽을 똥 살똥 쫓아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대3차 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해전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무려 300척의 배로 1000척의 배를 물리친 그런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도 세계적인 전쟁.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 몇 척으로요? 12척으로 300척을 물리친 세계적인 해전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패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하면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는 대단한 전술가였습니다.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 팔랑크스 전술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의 병사들의 창이 보통 병사들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니까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필립 2세 때에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는 이런 영광을 누립니다. 이 애꾸는 이분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입니다. 이 필립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동네 이름을 빌립보라고,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요 앞에 있는 글이를 박정희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고, 이 빌립보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내용이고,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할 곳이 있나 강가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지 아냐? 유대인들 개종시키려고 간 것이다. 안식일을 그가 규례대로 지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빌립보 교회는 아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처를 찾았던 것을 보아라. 그는 안식일을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신실히 지키려고 하다가 빌립보 교회,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안식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필립 2세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다니엘서 11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여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성경은 참 놀랍게도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 나라가 그의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복자가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지만
아직 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알렉산더는 죽을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나를 묻을 때에, 이 관을 이제 옮길 때에 손을 밖으로 내밀어서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자, 알렉산더는 아주 철학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관 바깥으로 손이 나가도록 했을까요? 나처럼 세상을 다 많이 이렇게 정복한 사람은 없지만은 나도 역시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아마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중에도 항상 책을 곁에 끼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헬레니즘, 이 헬라 철학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의 사상, 이것은 이원론 사상입니다. 몸과 영혼을 구분시킨 영혼 불멸 사상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네 장군에 의하여 네 나라로 나눠지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는 머리 넷 달린 표범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강성해진다고요? 밑에 있는 셀류커스와 프톨레미가 이 마지막 이 나라들도 정복해 버립니다. 그 가운데 알렉산더가 이제 살았을 때 봄페이, 여러분 봄페이 최후의 날 화산이 그죠? 폭발하여서 매몰된 이 지역을 아시죠? 여기 가면은 유적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알렉산더가 이제 싸우는 그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 이런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정말 싸움의 귀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알렉산더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땅을 차지했는데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뭐 며칠 내로 그냥 싸움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싸울 때 가장 오래도록 전쟁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두로와의 전쟁입니다. 두로. 여기 보면 시돈과 두로 나오죠. 시돈과 두로. 여기 보면 이제 왜 여기에서의 싸움이 오래되었는가 하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로가 자 여기는 이제 육지입니다. 육지. 여기는 바다입니다. 700에서 800m 되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육지로 막 공격해 오다가 위급하면 이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두루로 도망을 가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육군들이 진격해 오다가 바다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들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뭐 올라와서 또 이곳을 기습하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때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든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자기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교만하였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드디어 적수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알렉산더를 만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배를 타고 공격하면 이 배를 타고 공격하면 이 땅에 이 바닷속에다가
말뚝을 세워놔가지고 배들이 오다가 다 걸려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배를 타고 공격해도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했는가하면 여기 있는 흙들을 또 성들을 다 무너뜨려서 바다를 메꾸어서 간 것이, 여기 몇 메다라 그래요? 800m나 되는 7, 8m 되는 이 바다를 메꾸어 가지고 두로를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2절에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모욕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돌과 제목과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졌어. 그것을 아스팔트를 깔고 그냥 흙을 도로를 만들어서 두로를 멸망시켜 버린 것이다. 지금은 이제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두로가 연결되어졌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파이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며, 그래서 여기 다 정복해버리고 여기서 고기 잡고 낚시하는 곳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알렉산더가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 당시 대제사장 아뚜아가 대제사장 옷을 입고 알렉산더를 맞이합니다. 알렉산더가 이 대제사장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렉산더가 어젯밤 꿈속에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알렉산더를 만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표현을 읽어주면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이 알렉산더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나라의 종교와 문화들을 도와줍니다. 드디어 페르시아와의 여러 전쟁 끝에서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무너뜨리고 알렉산더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언처럼 바벨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영광을 가진 나라가 어딘가 하면 이란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인데 이 이란의 문화 양식들이 지금도 그 양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란은 페르시아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것이 그들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는 곡선과 고딕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문화인데 그것을 흔히 비잔틴 문화라고, 터키의 이스탄불 같은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전투를 열심히 했는지 인도까지 공격, 인도에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코끼리 부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 코끼리 부대가 무서울까요? 엄청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왕이지만 전쟁터에서는 제일 앞장서는 정말 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코끼리가 나타나니까 말 같은 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코끼리 부대를 공격할까 하다가 연구를 해보고 어떻게 저놈들의 약점이 뭐냐 공격하다가 생각해 보다가 약점을 캐치한 것입니다.
코끼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약점인가 하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운전수. 그래서 코끼리에 반드시 운전수가 있는데 이 운전수만 공격하면은 코끼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 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들끼리 싸우다가 자충 질환을 자충우돌해서 끝장 내버리게 이 코끼리 부대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까지 와서 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더 갈 뻔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의 병사들이 고향 생각이 난다고 우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전쟁터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서 알렉산더가 하도 딱해서 이제 나라 정복하는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러다가 이제 돌아가서 이 33세로 요절하고 맙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나라가 죽고 나면 차나 사방에 나눌 것이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나왔죠. 그의 유복자가 있을 것이지만 뱃속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여서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보세요. 여기 보면 셀유커스와 프톨레미가 나오죠. 바로 이 셀유커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그 다음 알렉산더 사후에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 두 왕국이 또 전쟁을 계속 일으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 나오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또 이집트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번 이집트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셀유커스 왕조. 자, 이 셀유커스 왕조들은 셀유커스, 안티오커스, 셀유커스, 안티오커스. 이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셀유커스 왕조들은 할아버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셀유커스 1세 다음에 손자는 할아버지 2세. 또 안티오커스는 또 어떻게? 할아버지 3세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으로 1세, 2세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손자들을 참 좋아했고, 그죠? 손자들은 할아버지들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셀유커스 4세 후에 이제 안티오커스 에드바네스 4세, 요놈이 아주 나쁜 놈. 자, 이 톨레미 시대 때, 이 이집트의 톨레미, 아까 이거 보셨죠? 이 프톨레미는 별명이 소테르인데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원정 중에 많은 포로들을 이집트로 그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10만 명의 디아스포라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가 이제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LXX, 이게 뭡니까? 70인역입니다. 70인역. 처음으로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들 6명씩을 선출해서 72명을 가지고 72인역을 번역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은 문화와 문물들이 엄청 발달된 곳입니다. 큰 도서관들이 있어서 세계의 문화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 당시 많은 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일에 큰 일을 합니다. 북방 자리를 북쪽을 셀유커스, 남쪽을 톨레미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여기 보면 성경 속에도 셀유커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실루기아, 안디옥 밑에 있는 실루기아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실루기아가 셀유커스입니다. 그 당시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셀유커스. 그 다음에 여기 또
두로를 떠나, 두로 나왔죠. 아까 있었던 두로 왕.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사도행전 21장 7절에 나오는 돌레마이가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톨레마이라고 해서 그 왕의 이름들이 여전히 그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또 지명 속에 나타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시대에 유능한 집정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6세기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문화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희년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하고 토지 계획을 하니까 이 자유국가의 빈익분, 부익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주 유대인들이 지키지도 않은 이런 성경적인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들은 그 나라에 적용했을 때 아주 융성한 문화의 황금기를 맞아.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BC 175년에서 163년경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은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게 얼마예요? 세 때 반, 1260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이 한 사람이 1260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럼 일로 계산하면 1261이 되는데, 만약에 연일 원칙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로 공격해 들어오게 됐어요. 톨레미가 이제 로마에게 요청을 합니다. 로마 장군 가이우스가 안티오코스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 작품인데, 동구배기를 칩니다. 이 사람이 떡 서 있는 곳이다, 그죠? 동굴배기를 치고 뭐라 그럴까요? 안티오코스, 너 동굴배기를 나오면 로마한테 한번 붙자가 하는 소리다. 뒤돌아가든지 아니면 동굴배기를 나오든지 동그라미를 나오든지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정신을 번쩍 드는 것이,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치긴 치는데 로마와 싸우는 것은 도무지 성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야구가 팍 죽었어요. 그죠? 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그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 한번 나와봐라, 니가 동그라미 바깥에 나와봐라 이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도망을 치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실도 실제로 그런 일을 했거든요. 성소를 더럽히는데 어떻게 더럽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소를 헐고 멸망에 가정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간도 그게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용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니라
로마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AD 70년 로마가 유대를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정복할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타정한 군대는 로마 군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마따디아 이 다섯 형제 마따디아에 있는 다섯 형제 여기 이제 요한, 시몬, 유다, 엘라살, 요나단 이게 이제 왕족 그 당시 이제 100년 왕국이 있었죠. 그 왕족이 시몬 밑에 요한, 빌카누스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자꾸 헬라화로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래 위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름인데 밑에는 알렉산더, 안티고누스, 아리스토블루스 이렇게 여기 보니까 헤롯, 미리암, 헤롯이 이제 미리암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름들이 자꾸 헬라화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음식을 돼지고기로 먹도록 하고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음란한 문화를 장려합니다. 스포츠를 장려합니다. 어기면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김나주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운동들은 헬라 운동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옷을 입지 않고 레슬링도 하고 권투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 체육 경기들이 재밌었는가 하면 안식일날 제사장들도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이 원형 경기장에서 나체로 경주하는 그걸 보러 갔던 사람들도 있다. 그 명단들이 다 있다. 아주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고기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거 먹어라. 그렇게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여기 가마솥을 불로 시뻘겋게 달고 놓고 여기 던져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은 그저 자기가 죽는 것은 순교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 아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는 것을 여러분 참아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신은 잠시 후에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이 7 아들들이 하나씩 차례로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 불타 죽고 이 어머니까지 음식을 거부하고 이 돼지고기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대장이 등장합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망치라고 하는 뜻인데 게릴라 전략 운동을 게릴라 전략을 펴서 헬라인들을 그리스인 로마인들을 그리스 이 당시는 그리스 헬라인들을 박살냅니다. 아까 말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운동을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경건운동,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리라 결단하는 하시디 경건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1차 고퍼나 이런 전투를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BC 164년 12월 25일 날 그 헬라인들이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탈환하여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날을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탈환을 축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러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또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12월 25일이 겨울이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축제 때 이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수전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촛불이 8개가 타오르는데 8일 만에 이 성전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기름에 튀긴 이 도나스를 먹는다고. 또 이 하누카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팽입니다. 왜 팽인가 하면 아이들이 전쟁 때에 헬라인들이 오나노나 망을 보는 역할들을 아이들이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망을 보면 들키니까 이런 팽이를 돌리면서 망을 봤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팽이를 그렇게 하누카의 상징물로 그렇게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 하시몬 왕조가 등장합니다. 시몬, 아까 이게 족보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하시몬,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라고 하는 대명사라고. 바로 이때부터 이제 왕과 대제사장들이 겸임해서 통치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치한 마카비 왕조를 지지한 사람이 사두개파였고 겸임을 찬성한 사람이 바리새파였고 겸임을 반대한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림 운동, 이 경건 운동이 이제 분리되어지면서 유대에 예수님 오실 때에 6개 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하시림 운동의 대표자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또 헤롯당, 에세네파는 경건파입니다. 아주 산속에서 동굴에 살고 또 이들이 침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물속에 침례받는 이런 일들은 에세네파에서 왔다고 합니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열심당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역사들 속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하시딤 왕조도 영적으로 나중에 타락되어져서 완전히 다 망가져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그런 영적 황폐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유대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뒷부분을 좀 소개하고 시간을 내어서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 무너져가는 참된 예배의 정신, 경건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